오늘 말씀 한 구절인데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조금 넘었겠습니다. 1915년 9월 17일 프린스턴 신학교에 저명한 변증학 교수 벤자민 워필드는 신입생들에게 특강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주제는 구속자와 구속으로 이미 고지되었고, 따라서 신입생들은 아마 어둡고 무거운 강의로 생각하고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필드 교수는 그리스도의 칭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구속자라는 칭호보다 더 놀랍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 우리는 이 말에 거의 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구속자 하면 왠지 좀 난해하고 생소하고 어색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프린스턴 신학생들도 오늘날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구주, 주님과 같은 칭호들도 우리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구속자는 그 의미와 그 유래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더욱 친근하고 그리고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칭호입니다. 워필드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속자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음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특별히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붙은 호칭입니다. 구속자라는 말을 할 때마다 십자가가 내걸리며 우리의 눈과 가슴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느니라 치르신 엄청난 대가에 대한 기억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구원을 의미하는 말로 구속이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워필드 교수의 깊은 통찰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속자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은 생소하고 점점점 잊혀지는 그러한 용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자와 구속의 뜻을 값을 치르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쏙 빼고 단지 어떤 사람을 풀어주다, 어떤 사람을 건져내다, 혹은 어떤 사람을 해방시키다라는 의미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찬송가에서도 원작자가 사용한 구속자 혹은 구속이란 말을 바꾸거나 혹은 빼버렸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23장을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는 찬송이 있죠. 우리 요 구절만 한번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보면 내 구주, 영어로 하면 Savior죠. Savior, 구원하신다 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작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속자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구주와 구속자, 크게 보면 같을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전혀 다른 영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구주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해내다라는 거죠. 그냥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거 외에 특별히 어떤 다른 의미는 별도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또 140장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찬송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근데 원작자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왕 대신 우리 구속자께 다 영광 돌리세.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구속자 혹은 구속으로 쓴 원작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변경되거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 놀랍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깊은 의미로 구속자 혹은 구속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보면 구속자면 redeemer라고 할 말을 수 있고, 구속하면 redemption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성경에 담겨진 깊은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구속의 뜻으로 혹은 구속자의 뜻으로 사용된 단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중요한 두 개의 단어와 그리고 구약 성경의 구속 혹은 구속자로 사용된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삼고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약의 두 개 그리고 구약의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에 볼 것 같으면 첫째는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둘째, 아폴리트로스라는 말,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구속 혹은 구속자로 쓰이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두 낱말을 찾는다면 하나는 코페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엘이라는 단어가 또 한 단어인데 친족 구속자, 영어로 하면 kinsman redeemer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신학의 두 단어 외에 또 물론 또 몇 단어 있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구약의 이 두 단어 그리고 신학의 이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신학 성경의 가장 중요한 헬라어 단어는 아고라조입니다. 이 단어는 초대교회 시절에 헬라어 언어권 지역에서 넓은 장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명사 아고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한국에 오일장들 생겨지죠? 큰 도시야 매일장 있겠지만은 보통 읍내 장들 보면 오일장이었습니다. 장터. 그런데 헬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에서의 그 장터가 뭐였냐면 아고라라는 말이었어요. 자, 이 말에서 유래된 것이 동사로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아고라조. 비슷하죠? 예. 그 장터, 아고라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사고 팔고들 했어요. 뭐 곡식, 포도주, 기름, 도자기, 금은 장신구, 소, 양, 말, 옷, 부옷 용품들, 그리고 노예들,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장터가 바로 아고라였습니다. 아고라는 단어의 뿌리를 둔 동사 아고라조는 장터에서 무엇을 사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아고라조는 그 말 속에 뭐가 반드시 들어있냐면 사다라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사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런데 여러분, 장터에서 사고 파는 그러한 품목 가운데 가장 비싼 품목이 뭐였겠습니까? 잘 맞추셨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뭐 쌀 한 가마 뭐 이것도 아니고, 소 한 마리 이것도 아니고 노예였어요. 노예가 아고라에서 팔리는, 장터에서 팔리는 가장 값비싼 품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는, 여러분, 소는 뭡니까? 소는 뭐 밥 가는데 좀 쓰이고, 또 커서 뭐 잡아가지고 고기로 파는 그런 용도로 맞게 쓰일 수는 없지만, 노예는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농사 짓기도 하고, 가사 일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생산에 필요하면 또 생산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가정교사로서의 역할도 노예가 감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노예들은 천민만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전쟁이 벌어져서 지면 그 패전국들의 권세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도 다 노예로 잡혀가서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그저 육체적으로 힘센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학력자들도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가장 소중한 장터의 품목 가운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품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고라자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용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헬라어 단어는 휘트로시스. 이 동사에 으로부터라는 뜻의 접두사 아포가 붙은 아폴리트로스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노예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해요. 그걸 일컬어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든지, 아니면 노예 속전을 주고, 주인에게 속전을 주고 대가를 주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용어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고라조와 아폴리트로스는 기독교 용어로 쓰일 때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의 노예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그러므로 결코 노예 신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에 안 지려고 해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죄 짓는 것이 적어졌고, 숫자도 적어졌고, 품목 죄 짓는 그런 내용도 적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의 그러한 성품이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 끊지 못하고 사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씻으라. 다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씻으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 온갖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는 차이 있지만 결코 죄의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고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속전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힘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죄의 신분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한 것은 여러분 금 따위로 은 따위로 세상에 있는 재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의 구속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구속자 되심입니다. 이렇듯 구속에 해당되는 신학 성경의 헬라어 단어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 데에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두 개의 단어,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코페르입니다. 이것은 속전을 의미하는데, 만약 속전이 없다면, 만약 구속이 없다면, 혹은 속전이 없다면 죽게 될 사람을 구속하기 때문에 앞에 헬라어 단어보다도 더 의미가 절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헬라어에서 봤던 아고라조, 아폴큐르시스라는 두 단어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의 상태의 그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면, 코페르는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에 처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강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후자죠. 여러분 보세요. 노예 신분과 그 다음에 노예 신분의 A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금 죽음을 당해야 되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처절한 상황 가운데 더 있는가요? 어느 사람이 처절한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이죠. 그렇죠? 노예 신분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죽음에 처하게 될 사람은 처절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코페르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의 황소가 있는데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황소 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황소가 남을 받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주인이 태만하게 지내다가 다른 사람을 자기의 황소가 받아 죽게 만들었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되느냐?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더 죽인다고 해서 득이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이 법과 관련해서 또 다른 법을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소주인과 합의에 도달한다면 배상금으로 속전을 지불하고 죽음을 면하게 만들었어요. 이 속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코페르입니다. 그러니 이 속전, 이 코페르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내 부모가 혹은 부모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었다면 여러분, 이 이상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혼은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로 세우신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속전, 코페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어는, 구약 성경의 단어는 구속하다는 뜻이 담겨있는 명사로 친족 구속자, kinsman redeemer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인데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코페르, 고엘. 만약에 어떤 집안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큰 빚을 졌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할 수 없이 내놓게 됩니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를 잃게 될 경우 그의 친족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엄숙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려워가지고 토지를 내놓게 되었는데 내 일가 친척 가운데에 능력이 있고 또 도와주시고서 그걸 사겠다고 하면 나로부터 토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리고 산 사람이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이 구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토지를 잃은 사람과 가까운 관계 때문에 친족이며, 만약 그가 토지를 매입하여 본래 가문에 돌려줄 뜻과 능력이 있을 경우 그를 일컬어서 친족 구속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되찾았는데 그 토지를 물려받은 남자 상속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가 붕 떠버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마음씨 좋은 친족이 땅을 다시 사가지고 돌려줬어요. 돌렸는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땅을 산 사람이 그 집안에 과부와, 그 집안의 과부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해서 그가 상속자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 고엘은 법이 확대되었던 거예요. 단지 땅만 사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서 돌려줬는데 만약에 상속자가 없다면 이 kinsman redeemer는, 친족 상속자는 그 집안의 과부와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상속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친족 구속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는 근족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낯선 사람은 자격 요건이 1차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경우는 배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임질 의도가, 뜻이 분명해야
됐습니다. 아무나 강요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전할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재정적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속전의 의미를 생생히 보여주는 한 놀라운 실제 일화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킨스맨으로 등장하는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레멕이라는 사람은 가뭄을 피해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갑니다. 유다에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 뒤 오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고 그리고 그 직후에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은 오르바였고 다른 여인은 룻이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다음 불행스럽게도 아들들도 세상을 뜨는 바람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이 세 여인은 너무 빈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인들이 이렇게 셋이나 과부로 있었으니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참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다의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베들레헴에 정착하며 살아야게 됐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여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룻이라는 또 다른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붙잡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한 그녀의 결심과 간청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널리 알려진 현숙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룻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며느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비록 그곳에 자신의 토지가 조금 있긴 했지만 여전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다시 되찾을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젊은 룻 며느리를 추수밭에 나가 추수꾼들이 흘리고 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그것밖에 연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러 이삭을 남겨 놓아야 했습니다. 룻은 논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가운데 우연찮게도 보아스라는 부유한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보아스는 나오미의 근족, 즉 죽은 남편의
친족이었습니다. 가까운 그런 인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자기 밭에서 계속 남아 이삭을 줍도록 권했고, 그리고 추수꾼들에게는 룻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관대하게 대해주며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후히 남기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룻을 위한 배려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놀랍게도 룻기를 읽어보면 사랑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정황을 알아차린 듯 합니다. 이 보아스와 그리고 룻과의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시켜서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기쁨으로 그 토지를 사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당연히 나오미의 집은 이제 여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보아스는 무엇까지 또 킨스맨 리드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친족 구속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꺼비 같은 자식이 나왔어요. 그 자식이 바로 오벳이라는 자식입니다. 그 오벳은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세요? 이세는 또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의 증조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룻은 얼마나 아름다운 구속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와, 그것도 과부로, 아들도 없고, 얼마나 놀라운 구속을 얻게 됐습니까? 시작은 정말로 비천했고 미약했습니다. 이방인이며 과부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결말은 사랑과 명예와 부유함의 정점에 오르게 됐으니 이러한 행복을 어디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사랑한 고엘, 바로 친족 구속자에 의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 친족 구속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엘, 친족 구속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실 때 모든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 고엘, 친족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첫째, 육신이 되시고 바로 그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친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요, 우리도 인간으로서 같은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둘째,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으므로,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속자가 될 확고한 의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셋째, 죽음으로서 속전을 지불할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구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명한 신학자 오필드가
1915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입생들에 향한 강의를 언급하였습니다. 오필드 교수는 구속자 혹은 구속이 기독교용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강의를 마쳐 갈 무렵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변하고 있는 듯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단어들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그 단어들과 함께 기독교에 관한 고유한 것들도 귀중한 것들도 함께 잊혀진다고 안타까워하며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마지막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귀담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치 있는 것의 죽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가치 있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단어들도 다른 가치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죽는 법입니다. 만약 관심을 기울여서 그 단어들을 생생하게 보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슬픈 일은 그 단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슬픈 일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단어들이 뜻하고 있는 것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의 구속자인지,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구속을 발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속자이시고 실제로 그 피를 여러분의 속전으로 여러분을 위해 흘리셨다고 정말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피, 게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값으로 산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합니까? 한 단계 나아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강의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15년 워필드 시대 이래로 우리는 이 위대한 개념들로부터 멀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동일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들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의 구속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까요?